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이 기독교 전례 초창기에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바꾸거나 또는 희생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들여왔던 이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이 유교 국가여서 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것은 가문의 문제로 던졌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서양력, 그 일주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그냥 늘상 일하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겨우 첫째 주나 3주 정도 쉬고 휴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나는 일 안 하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즐겨하던 술도 끊어야 하고 담배도 끊어야 하고 또 세상적인 오락들도 금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결심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기독교 전례 초기에는 어느 교회나 다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값진 희생을 해야만 교회당이 건축되고 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희생도 각오하고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희생이나 헌신이 별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나 주일 성수 문제나 또 물질적인 희생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미 오래되고 크게 지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 교회마다 그냥 예배 출석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해서 이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지경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괴로움, 고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처해서 당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나 그런 괴로움이나 고난이 있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괴로움이나 고난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그런 괴로움이나 고난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아니면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괴로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 그것은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위해서 군림하시면서 명령을 하셔도 될 일이지만 천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존경을 받으시기는커녕 조롱받으시고 시험당하시고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삶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거나 실패하셨거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고난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난 후에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다시 차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최후의 심판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지 않으시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반쯤은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도 절반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나 성결교의 신학적 바탕인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고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난은 완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해 주신 문제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고행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런 말로 번역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말로도 원어적으로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대로 번역해서 해설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삶을 살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성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인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완전히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충족히 이루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받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바울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괴로움이나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해야만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간수들을 통과해서 베드로를 풀어준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하자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를 말리고 그 간수와 그의 집안을 모두 전도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을 전한다? 그것은 천국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천국에 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뭐하러 천국까지 가려고 해? 이 세상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다 지상 천국을 만들어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잘 살지 뭘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가자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천국에 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이름만 갖다 붙여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스스로가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조금도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이비 목사들이 전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건강과 마음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못 살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까? 아니, 우선 나 자신부터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도 나는 해당 없어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함과 욕심이 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삶은 외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굳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내 안에 있는 일말의 죄책감까지도 한번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훌훌 날려버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 걸어버립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도 아까워서 겨우겨우 오고 교회에 와서도 설교 시간에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와서 말씀만 겨우 듣고 기도할 때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강 부르는 척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거나 입만 뻥끗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을 속이는 일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돈만 벌려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거머쥐려고 합니다. 동기나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동기나 과정은 다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가 동원이 됩니다. 왜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이기심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하는 생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함께 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마땅히 감당하리라라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못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름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바르게 지고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삶,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